반갑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본 동영상은 성경 묵상의 원리를 세 편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왜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하냐 물으면 내적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1편에 담겨 있고 2편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면 내적 시각으로 묵상해서 내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격체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다시 볼 때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내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2편에 담겨 있고 3편은 내적 시각에서 내적 지식을 얻었다면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내면을 담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3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의 원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익히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편부터는 성경 묵상의 원리대로 10분 큐티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1편으로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왜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내적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또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내적 시각으로 묵상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다. 성경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15장에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음 지도자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새의 아들이 8명이지 않습니까? 8명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을 하나씩 보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하나님의 지도자감이다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심이 뭐냐? 중심은 사람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 내면의 모습은 뭐냐? 그 사람의 사고, 의지, 감정, 사람의 사고, 의지, 감정이 어떠하냐에 대한 모습이 중심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보시고 엘리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모습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내면의 모습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봄으로 생기죠. 어떤 시각이냐 물으면 내적 시각에서 내면의 모습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외적 시각에서는 외적인 지식들이 생기죠. 눈으로 보는 이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저기 산이 있다, 저기 강이 있다, 저기 도로가 있다 라는 지식이 들어온 것은 우리 외적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들어오죠. 그것처럼 내적 시각에서 내적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내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적 시각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다. 이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 왕상 3장 24절 25절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첫 번째 사용한 케이스가 아이의 참 부모를 찾아주는 재판이죠. 이 재판의 배경은 두 창기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두 창기니까 하나는 창기 A라 그러고 하나는 창기 B라고 한다면 창기 B가 자다가 자기가 어떤 실수로 아이를 죽였는지 죽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창기 A의 아이와 자기 주인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창기 A가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겠죠.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남의 아이거든요. 자기 아이는 어디 있나 보니까 저기 창기 B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창기 B가 순수히 내주지 않고 자기 아이라고 이제 우기고 논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창기 A, B가 왕 앞에 나와서 이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우깁니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겠죠. 뭐 그 당시에는 CCTV도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왕은 명령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하느냐, 그 명령이 이제 왕상 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제자에게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진짜 엄마는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아이를 포기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죠. 그래서 아이를 제자에게 창기 B에게 주라고 얘기했고, 창기 B는 왕의 재판이 공평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반은 나에게 주고 반은 제자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이제 판결을 한 사건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산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지식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왕은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죠. 왕에게 그 확신을 준 지식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왕은 진짜 엄마의 내면,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가짜 엄마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속에 있는 그 지식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제 칼로 자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되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지금 지혜로 재판을 했는데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적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다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의 친구가 친구의 병을 고쳐보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위에 있어서 결국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이겠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4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했죠. 마음에 생각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말하지 않고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교훈을 주셨다는 얘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생각이 어떠한가를 아셨습니다. 즉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내적 시각으로 아셨습니다. 내면의 모습에 대한 지식은 내적 시각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면의 모습을 알았다는 것은 내적 시각으로 봤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이렇게 자주 성경에 나오죠. 내적 시각으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죠. 그 예수님도 내적 시각을 가지셨다라는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9절에 42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 이제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셔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죄인인 여자, 그러니까 죄인인 한 여자가 나와서 뭐 하느냐?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닦고 이렇게 하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러면 죄인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가까이 있고 또 저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 선지자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교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말하지 않았죠. 마음에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교훈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적 시각으로 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 아실 수 있었던 것은 내적 시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내적 시각과 내적 지식입니다.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내적 시각으로 묵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내적 시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묵상의 원리 2편에서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